사람들은요, 삶을 굉장히 쉽게 살려는 관념이 강하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편하게 쉽게 살려고 공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고생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직장에 가는데 거기서는 일을 더 많이 시켜. 그래서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으면 그걸 또 부인 갖다 주면 부인이 또 더 많이 벌으라고 하고. 고생이 끝날 날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근데 언젠가는 편해지겠지. 이 애고가 그렇게 망상을 떨면서 삶을 살죠.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볼 때 힘들다, 편하다가 없어요. 힘들다, 편하다가 없다고요. 힘들다를 인식하는 건 애고죠. 그래서 힘들다를 거부해요. 힘든 건 나쁜 거야. 편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힘들다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로 나타난, 현실로 나타난 이 세상에서는 이분법적인 양극단이 다 함께 통합되어 있는 세상이죠. 음이 양이 함께 있어요. 밤이 있어야 낮이 있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편함이 있어야 힘듦도 있는 거예요. 힘듦 다음에는 반드시 편함이 옵니다. 힘들게 일한 다음에 편한 휴식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완벽하고 공평하기에 내가 힘든 만큼 대가가 주어져요. 내가 힘들게 일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죠.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내가 편하게 쉬면 얻는 게 없어요. 힘들게 일한 후에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했는데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공부 안 하고 뒹굴뒹굴 놀았어. 꼴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프죠. 불행하고. 심심하고 지겨워요. 너무 편함이 오래 지속되면. 항상 대가가 따르는데 정확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피하고 있는 힘듦을 끌어안아야 돼요. 옛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어쩜 이렇게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 삶에서 고난을 피하잖아요. 힘든 걸 피하면 더 힘든 일이 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쉽게 빨리 돈을 벌고 싶고 편하게 돈 벌고 싶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TV나 인터넷에 나오죠.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많아요. 작은 돈으로 큰 거 얻을 수 있다고 하고 한 몇 억 넣어놓으면 이자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와. 이런 얘기 듣고 무슨 모모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어떤 다단계 업체 같은 데 돈을 넣고 나면 잠적을 한다든가 돈을 뭐 몇 년씩 못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속되고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하소연을 하죠. 제가 이러이러해서 피해당했습니다. 그 피해는요, 여러분, 우주 안에서 완벽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부른 거예요. 현실에서 여러분이 부르지 않은 건 오지 않죠. 그 사람의 마음이 쉽고 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화를 부른 거예요. 쉽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콩을 하나 심고 10개 거두기를 원하죠. 돈을 조금 들여서 그냥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큰 돈 얻기 원해요. 그 마음으로 자기가 돈을 그런데 맡겨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더 지옥에 빠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돈뿐만이 아니죠.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이러해요. 쉽게 살려는 사람은 정말로 어렵게 될 거예요.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그 상황을 돌파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보세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내가 각오를 한다면 각오를 하고 한번 몇 번만 돌파해보면 삶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수행을 하면서 이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 삶에서 힘든 건 없고 힘든 것조차 모두 다 옳고 좋은 것이란 걸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쁘고 세상은 힘들고 불평스럽고 옳고 틀리고 이렇게 구별하면서 보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 뜨이면 잠재의식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 모든 일어나는 상황과 나에게 오는 사람은 어느 거 하나 틀린 게 없고 나쁜 게 없고 다 옳고 좋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마음으로 봐야 알 수 있죠. 머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때 힘듦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마음 공부하는 이유가 힘듦을 잘 받아들이고 삶의 고통을 고통이 아닌 것으로 잘 갈무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힘듦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눈에 열리면
각성이 옵니다. 힘듦이 더 이상 힘듦이 아니고 고통이 고통뿐이 아닌 거를 알게 돼요. 삶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힘듦 또한 축복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의 툴임을 알게 되고 기꺼이 순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삶 속에 과정이 나쁘면 여러분 그 결과도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또 한 학생이 있어요. 힘든 게 너무 싫어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래서 피합니다. 그러다가 시험날 학습지나 교과서 보고 밑에서 몰래 컨닝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전교 1등한 거는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결과는 똑같지만 마음 안에서 결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전교 1등한 학생은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자신감에 차고 나도 할 수 있구나. 기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빨리 이거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마음의 행복을 맛봅니다. 즉 힘들게 일한 공부의 대가를 마음으로 얻게 되는데 내가 컨닝을 통해서 전교 1등한 학생은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워요. 수치스러워요. 누가 이걸 알까 봐 너무 겁이 나요. 자랑을 할 수가 없어. 겁이 나서. 의심할까 봐. 똑같은 결과를 얻었지만 내가 편하게 놀고 얻은 대가는 아무리 그게 드러난 결과가 1등이라 할지라도 수치심과 두려움이죠. 자기 갈등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그러하기에 내가 고통을 피해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고요. 힘듦을 피하고 기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세상은 파동이니까 반드시 힘듦이 있어야 그 다음에 편하고 행복한 게 오고 고통이 있어야 기쁨과 행복이 오죠. 이 파동을 벗어날 수 없는 법이기에 이 법칙은 정확합니다. 이 우주의 법칙을 순응해야 되는데 겁이 나고 두렵고 피하고 싶어서 순응하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너무 겁이 나서 삶을 힘듦조차 고통조차 끌어안기 힘든 분들은 마음 공부를 해보세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고통 후에는 반드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 많은 분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